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보호하심,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아예 둘러서 딱 진치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다. 이뿐만 아닙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잠언서 19장 23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4절에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어때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받는 복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생명도 얻고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함을 누리고 재물도 얻고 그 다음에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복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증명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송축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하죠. 바락, 무릎을 꿇다, 복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다면 이건 모순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항상. 기쁠 때뿐만 아니고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고난 중에도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했더니 공고한 자들, 삶에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듣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은요, 보통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또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가진 것, 재물을 자랑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된 가정은 또 자녀들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병거가 많고 전쟁 물자가 많으면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재물도 많고 그러면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44편 8절에도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종일토록 자랑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은 복을 자랑하는 거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 낙심한 자들, 공고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들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함을 듣고 믿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자랑해야 돼요. 내게 주신 복 주신 하나님, 그 은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간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전도함과 우리의 간증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럴 때에 그 집에 있는 그 베드로의 복음 전함을 듣는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의 복음 전함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이 고넬료 집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 선교로, 이방인에게로 물꼬가 터져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그 기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고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슬픈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도 질병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어요. 911 터지면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도 고난의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움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비록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환난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그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환난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환난 중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지셨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는 들으시고 어려움에서는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오늘 본문에 표제가 있습니다. 그 표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가지고는 아비멜렉에게로 피한 거예요. 몸을 그에게 의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의 신하 가운데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저 다윗, 저가 죽인 자, 천천 만만이라 하는 그 자가 바로 저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한 거예요. 미친 척한 겁니다. 멀쩡한 다윗이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미친 척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친 척하게 되겠어요? 그냥 막 침 흘리고 성문 앞에 가가지고 그냥 막 바지 내리고 거기서 막 쉬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미친 척한 거예요. 사람에게 피했더니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때부터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때부터 여호와께 피함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 11절에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고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바깥에 비바람이 치면은요 건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애기든 가릴 것 없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주님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쁨으로 외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고 안전함으로 영원토록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문, 게이트란 얘기예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안전함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은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 반복하면은 듣는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그랬고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5절에 보면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베로 가고 각각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고통 중에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심지어 죄악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갈 때에도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과 그에 따르는 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소용없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워요?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삶 속에 그것이 배움이 되고 터득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런데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그것까지도 순종하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데요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목자 삼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말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성축하며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